한 주일 동안 건강들 하셨는지요? 봄비가 이렇게 그치고 난 다음에 모든 나무들은 이제 우물 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이 많이 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짐에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건강들 하시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예배를 영상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심같이 저희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생각,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죄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대빵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심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우리 예일성도 모두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만한 이들의 욕심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주님 주신 참 평화를 알게 되길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요엘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응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일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늘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임마누엘 차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01쪽입니다. 신약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합시다. 생명의 행렬로 따라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몇 월 며칠 오전 몇 시 수고하셨습니다. 순산하셨습니다. 공주입니다. 아마 이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런 멘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엄마의 이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여러분 이게 자라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무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그 저울은 아직 발명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믿는 자에게 평안,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무거운 어떤 이런 힘든 우리 인생의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충분히 공감을 하십니다. 오늘 지치고 절망의 삶 속에서 또 슬퍼하며 또 절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큰 두 행렬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어느 쪽이든 한 행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행렬이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지요.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거는 죽음의 행렬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다가 성문에서 죽은 사람의 어떤 이 상여, 관을 메고 오는 이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장녀의 행렬은 물론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례는 보통 장례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상주가 과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죽은 아들은 이 과부의 외아들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여기서 이 울음소리, 이 과부의 이 슬픈 절규하는 혹시 신음하는 그 소리가 혹시 들려지는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의 울음소리는 너무 처량하고 서글프고 한이 맺힌 그런 울음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공감을 한번 해봅니다. 과부가 된 것도 여러분 서러운데,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이 슬픔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슬픔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도 있지요.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가다가도 그게 과부의 아들인데요 라는 소리가 들리면 물고 가는 그것도 놔두고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마음에 기가 막힐 일이죠. 이 과부는 두 번의 절망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한 번에 그 외아들까지 죽었으니 그가 살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도 그는 남편이 죽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아들을 보면서 아마 힘을 얻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인에게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런 날들이 있었겠지요. 젊었을 때의 행복한 가정, 모두가 다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마 이 여인은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죽고 싶을 만큼 슬프고 괴로웠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천진난만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여인은 여기서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되지, 내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냈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믿음직한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에게는 큰 힘이었고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아들을 볼 때마다 죽어가는 자기의 삶이 힘을 얻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자기의 태양 같은 남편이 죽었는데 이 대신 아들이 달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비춰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비웃음거리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아들을 보면서 그는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효성이 지긋했습니다. 과부는 아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고 또 삶의 큰 기쁨이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을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남편이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친구같이 여기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훌쩍 세상을 지금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천벽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쩌겠어요. 여인의 이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 그리고 이 절망감, 이것이 아마 이 여인을 짓눌렀었을 것입니다. 과부에 여러분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때에 과부는 지금 아들의 이 관을 붙잡고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이 상역군들에게 매여서 지금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대편에서는 성 밖 안으로 들어오는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에서 한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 거기에서 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백부장의 이 종을 살리시고 지금 나인성으로 지금 향하여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래 행렬에 이 선두가 작은 언덕을 따라서 성문을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성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두 행렬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이한 광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쪽의 이 행렬은 아무런 소망 없이 성문을 빠져나오는,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 그러나 바로 맞은편에서는 지금 성을 향하여서 한 행렬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예수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다 이 말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 하나는 생명의 행렬 말입니다. 한 행렬은 관을 지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요. 그리고 한 행렬은, 다른 행렬은 죽음을 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이한 이 죽음의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느 쪽이든 한쪽을 선택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두 행렬 중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까? 한 행렬은 영생의 행렬이요, 한 행렬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길을 걷는 자는 그런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는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행렬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교체하는 그때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장래의 행렬을 보자마자 그 전후의 사정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특히 그 행렬 속에서 슬피 우는 과부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과부를 보면서 아마 연민, 그리고 동정의 마음,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도 같이 이것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과부로서 일평생을 얼마만큼 고달프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유일한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던 이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뼛속까지 그 슬픔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뼛속 깊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 과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들에 대한 어떤 사정을 예수님께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을 마음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불쌍한 여인의 이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했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이죠.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런 눈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울지 말라라고 말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친히 관 가까이 가십니다. 관 가까이 가셔서 과부나 또 상해를 맨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요청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죽음의 행렬을 외면할 수 없어서 먼저 다가가셨다 이 말입니다. 먼저 관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청년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손을 댔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관에 손 댈 수도 있는 일이죠. 아니요. 그 나라에서는,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게 되어지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였었습니다. 그의 결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덤이나 죽은 자의 시체나 어떤 이런 관이나 이것을 만지고 접촉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만질 수도 없고 그 무덤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런 관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에 정한 이 부정함을 무릅쓰고 그것을 다 주님께서는 감수하시면서까지 과부의 그 마음을 연민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님은 그 바라보심이 더 컸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뛰어넘어 관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만집니다. 그리고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여기서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어떤 이런 죽음 그리고 생명 이것이 다 자기 것처럼 여기신 것 같아요.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어느 상주가 그리고 어떤 조문객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시신이 누워있는 관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할 자는 없습니다. 딱 한 분,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왜?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었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도 불러내시는 주님이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명령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시는 주님, 주인이신 이 하나님만이 이런 선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언제 이 청년이 죽었냐듯이 잠자는 자가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그리고 말도 하거늘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자기 어머니와 말입니다. 그 어머니와 말입니다. 이 청년은 평소와 같이 앉아서 어머니에게 도란도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인생의 과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었고 이 대화 속에서 그는 행복을 누렸던 여인이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한 가정의 소박한 이 행복을 다시 찾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은 이렇게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그래서 죽음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여서도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음이 떠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사망이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의 행렬에서 기쁨의 여러분 행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의 이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이 상여를 생명의 꽃가마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가정을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두 행렬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행렬로 바꾸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생명의 행렬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행렬에서 슬퍼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행렬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생명의 행렬 속에 한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손에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들 그리고 그 정성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창고가 차고 넘쳐지는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감사가 많아지는 사건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손을 피우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이름처럼 드리워지는 그 가정 그리고 그의 삶에 놀란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세상 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또 성교의 헌금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가정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헌금을 드려지며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지며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들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반주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안내로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차량으로 봉사하며 성전을 수고롭게 쓰고 청소하고 가꾸는 그 여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고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또 감격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그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다시 우리 생명의 행렬로 바꿉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행렬로 바꿉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생명의 행렬에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깊숙이 한 청점 중앙에 지금 우리 사순절 그것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더하시고 힘써 자기 그 시간들 잘 정하셔서 또 빼먹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도 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오늘까지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구민들만 해당되어지는 광고입니다. 어제 동사무소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협조 아닌 또 우리에게 혜택을 이렇게 먼저 주셨는데 지금 나가시다 보면은 뒤에 현관에 우리 사상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자기의 속해 있는 동사무소로 가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보면은 이 지원 이게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쓰려고 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미리 써가지고 자기 동사무소로 가야 돼요. 나는 사상구가 아닌데 이번 주간에 그럼 내가 사상구로 옮겨가지고 이거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전에서는 안 되고요. 기간이 있거든요. 이미 사상구에 들어오신 분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26일 그러니까 한 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오늘 가지고 가셔서 잘 쓰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당 5만 원인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분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가실 때 사상구입니다. 북구도 안 됩니다. 사상구에서 또 우리 팀장들은 혹시 셀 리더들은 한번 잘 살피시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이 있는 그 셀에서는 셀 리더가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에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송에다 다 내도 안 타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안 타간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그분들이 교도소에 가고 외국에 갔나 그러지도 않대요. 교도소에서도 다 타간대요. 그런데 안 타간 너무 몰라서 안 타가신 분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에 이거 한번 보셔서 참고하셔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16주
4개월 동안 주일마다 힘써서 양육을 했고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은 당회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잠시 찬양대 연습만 끝나고 한 50분 정도면 끝납니까? 12시. 끝나는 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한번 촬영 좀 하시고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미크론이 아직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진행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좀 약속되어졌던 이 모임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신학대학원 동문들, 우리가 부울경 지역에 있는 경남, 울산, 부산 이쪽에 지역에 있는 동문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정해졌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지 못하고 괜찮은 사람들, 전혀 오미크론 지장이 없는 사람들만 한 30명 이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혹시 오후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또 여기 본당은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 밑에 일린관에서 이렇게 모였다 하니까 혹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일독을 하셨어요?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김경자 권사님은 아마 2독, 3독이게 될 것 같은데 총 15독이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또 성경을 읽으시고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경 읽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들만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가정에서 지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빨리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자기 이름 명단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